김남조 시인이 쓴 밤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의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에 보내고 밤 이스키 먼 곳에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하루를 살면서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어떠한 일도 이 시인에게 눈물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기도를 하면서 시인은 천지도 아득해지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주님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그 이름에 시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시인 자신도 바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설교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삶,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가 십자가로 끝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애시 웬주데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에도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독생자를 이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저주와 희생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1982년 10월 뉴욕 데일리 뉴스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서 70세 소년이었던 마이크 부캐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가정의 문제와 불안 속에서 몇 해를 고민하다가 자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때 한 신사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1시간 반 동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폭스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신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말을 건네게 됩니다. 결국 마이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그를 따라 내려왔고 이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속대로 그 소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언제나 고백하셨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매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은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고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욕심이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개인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과 세상이 죽어가는 모든 사망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바로 욕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죄도 없고 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바로 푸틴의 욕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교에서도 사람이 가지는 고통의 원인이 욕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욕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해탈이나 극락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수행을 통해서 무욕의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무욕이 가능한 건지요? 내 마음의 욕심을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욕의 상태는 사람의 수행이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가득한 빈 컵에 물이 들어갈 때에 그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욕심을 몰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꼭 사오는 물건 중에 하나가 코끼리 밥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보다 더 좋은 전기 밥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밥솥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추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욕심 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사람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듭니다. 약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욕심 없는 마음입니다. 이 욕심 없는 마음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곳에 가서 살라고 하여도 별 욕심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알고 나면 절망이나 불안이나 초조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수아 리프만의 소설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부탁합니다. 노인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이 청년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며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을지라도 평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절망과 불안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명예도 재물도 성공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볼 때 생방송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보면 마음도 몸도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긴 게임을 녹화된 방송으로 보면 좀 긴장감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끼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안과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김정혜 집사님의 카톡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카톡에는 수목장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울 엄마 쉼터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 글과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낸 엄마에 대한 아픔과 애틋함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주 교회 권사님 그 딸의 장례를 진매하신 목사님은 그 장례가 너무 아픈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가 막 40이 간 넘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엄마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40된 딸의 죽음을 그칠 줄 모르는 눈물로 바라보는 그 어머니 권사님의 아픔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한문으로 죽음을 말하는 죽을 사자는 한 일자, 전역 석자, 비수 비자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이 한문이 주는 뜻에 따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와 같이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날마다 죽음으로 인한 통곡의 소리와 눈물이 흐르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불안과 고통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사형 온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벌레가 고치에서 부화해서 나비가 되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민족 지도자셨던 올람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아.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도 천사가 옆구리를 차야 깰 수 있을 정도로 깊은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과 사탄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협박을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유혹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터 윌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군의관 생활을 하던 중에 한 기업체로부터 포켓용 거울을 위문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포장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거울 뒷면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앞면을 보세요. 궁금한 마음으로 작은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했던, 그 지극히 사랑했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황홀한 감동을 받게 되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는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내 당신을 잘못되어 왔습니다. 당신을 종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손짓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종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 기꺼이 저를 도와주는 종으로만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제 몸을 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에게 드립니다. 제 손과 사지, 눈과 입, 두뇌를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것과 제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넘겨드립니다. 당신이 제 몸 안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 몸을 아프리카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 암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으며 메시지를 주셔서 티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기독교 의사로서 환자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약하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강하고 부해도 거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들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욕심이나 불안,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욕심과 불안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